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동안 나는 그냥 평시대로 살았다, 별로 다른 것 없이 살았다, 그러신 분은 분명히 말씀 만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에서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냥 평소처럼 살아버릴 수 없는, 수다를 뜬다든지 쇼핑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왠지 평소에 하던 일들이 좀 뜨악하게 느껴지셨다면 분명히 말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셨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 행위거나 자기의 지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 예수님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만큼 힘들어 하시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자기의 가슴도 이렇게 평소처럼 그냥 살 수 없는, 우리의 자녀가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죽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끝날 수 없죠. 24시간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붙들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다른 거 할 그런 감정적, 정신적인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이 본문은 전 우주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이것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운명이 걸린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것인가, 편히 잠들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빛 안에서 깨어 있으신 것이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이게 단순히 육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물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할 수도 있고 없고, 그저 내가 편하냐, 내가 지금 좋으냐 싫으냐,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 우주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볼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관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는 세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고 점점 더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겟세마네로 하는 곳에 이르렀다. 누가복음은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그냥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이 함께는 앞으로 두 번 더 나오고 제일 마지막 결론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거의 몸부림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죠. 이게 그냥 피지컬한 것이라면. 아니죠. 예수님은 저기에 계셔야 되고 제자들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분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해야 아무런 도움도 의미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드리는 기도에 제자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사, 제자들을 두고 조금 나아가사, 이거 표현하고 있죠. 그 뭐 기도하는데 조금 자리 옮긴 걸 뭐가 중요해서 성경이 기록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단독자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기도죠. 그래서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대개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점을 여기에다 둡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조가 있자.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했다. 그거 지금 마태가 적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단어들이 뭐 루페이오 비탄, 아덴만네이오 막 짓눌린다. 그 다음에 고민하여 페릴라파스, 이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인데, 이 단어들은 심각한 단어들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뒀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마주대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매우 힘들어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지요. 왜요?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작정하신 거거든요. 또 마귀에게 시험에 들 때 이미 작정하신 거잖아요. 사역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말씀을 3번 하셨잖아요. 3번 하실 때 전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스스로 택하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힘든 것이죠?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지금 제자들과 서약하고 이리로 왔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제자들 세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10,000번을 죽으셔도 제자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이 공간복음서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 17장 시작해서 이제 첫 서문이 끝나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글로리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광으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뭡니까? 내게 사람들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왜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름 그러면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통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를 나타내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어떻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가 됐으니까 말씀이 사라졌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 속에 회복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꾸 종교적인 말씀으로 생각해요. 종교에서는 뭐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항상 멋있게 해요. 삶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 우리 말씀 만나기도 뭐 이렇게 올릴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말 많이 올리잖아요. 가슴이 정말로 아프면 분명히 뭔가 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걸 만나 분명히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만나게 할 때는 대부분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걸로 이제 의가 다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가슴까지 아픈 사람이야.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가슴이 아프다고 머리로 생각한 거거든요. 가슴 전혀 안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예, 실체가 아니니까요. 예. 이 26장과 27장에서
우리 그걸 넘어서야 되고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다시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나중에는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 일어나 여기 함께 가자는 이 지상에서 함께 가자는 거 아니죠. 왜요? 이제 요거 다음에 체포되십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제자들과 주님은 이제 영원히 분리됩니다.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죽음을 지나는 붕괴와 해체를 지나는 영점을 지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영적인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이 되자 그런 것이고, 제가 읽기에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것까지 너희가 보았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이 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읽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죠. 육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건 이중이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 전체의 핵심되는 권면이에요. 어둠의 시간에 잠들지 말고 나처럼 아버지 임재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것이 제자들이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예수님이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힘든 시간에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깨어 있기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면에서는 좀 아쉽고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이 또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너희 마음에는 너희가 잘하고 싶고 깨어있고 싶고 한 걸 아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의미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을 때는 이제는 자고 쉬라. 너희가 그렇게 너희 중에 한 명도 한 시간도 깨어있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 이제는 다 끝났다 자고 쉬어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일 그 예수님의 인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초연한 명상가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앞두고 아주 초연하게 내가 육체를 벗으면 뭐 더 자유하게 돼, 이런 초연한 명상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웅도 아닙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아니 이런 썩어 빠진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대항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끌어들여서 다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초능력자도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을 넘어선 사람으로, 그 유대 3대 그 랍비가 있습니다. 요하난 벤자카이가 제일 마지막 사람인데요. AD 11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는데, 이 잡혀가서 그 로마군의 그 인두 있죠. 큰 인두를 새빨갛게 달구어서 지지는 것입니다. 지지는데 그 밤새도록 고문을 했는데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동이 터오르니까 유대인은 동이 틀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 그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요하난 벤자카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령관이 깜짝 놀라서 당신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하난 벤자카이가 나도 놀랐다. 나도 내 자신이 이런 그 고문에 내가 기도할 줄을 나도 몰랐어. 나도 놀랐다. 뭐 그런 분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요하난 벤자카이 스토리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겨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한 그런 인간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인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이 나하고 1시간만 깨어 있자. 1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라. 그래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조차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이러한 인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걸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는 것은 종교 중에서는 이 성경밖에 없죠. 저는 성경을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계 다른 종교들이 다 많으니까요. 그리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얘기하니까. 성경만 유일하게 인간의 죄악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죄 짓는 것도 없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영광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성경에 미친 사람입니다. 42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합니다. 예, 마가복음에서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죠. 예, 물론 마태도 아빠, 아버지라고 적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적을 수는 없고 My Father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이 문화적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로 분명히 느낍니다. 아빠로 느끼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예. 이 아빠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종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다, 뭐 하나님 믿으면 좋다,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뭐 등등등 하지만 자기가 다 조정해야 돼요. 자기 삶의 상황, 조건, 자기가 딱 주인이 돼서 다 조정을 해야 돼요. 다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 망치죠. 인간이 조정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체를 모르니까요. 이 아버지를 의뢰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거를 가지고는 아들을 제사 못 지내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린아이 같이 신뢰하는 거기에서 그래서 이 겟세마네 본문도 그것인데요. 우리가 혈육이에요. 혈육은 약하고 무가치하고 그 다음에 죄인입니다. 죄악됩니다. 그런 인간을 보고 마귀가 저게 유업자라니. 제가 하나님의 실수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업자의 자리에 서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마귀가 몰랐던 것이 이 혈육의 비밀이에요. 혈육의 비밀이에요. 이 인간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약하고 죄악된데요.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마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고 우리 역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생활 잘하거나 똑똑하게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뭐 능력 있게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인데 섭리의 예정 안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가룟 유다가 팔 수밖에 없지 않았냐. 예. 그건 다 평면 논리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이라는 것은 아픔과 아픔이 만나 서로를 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하나됨. 그래서 분명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섭리의 예정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9절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성경의 잔은 대부분이 99% 심판입니다. 진노의 잔이라고 그러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원건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게 된다. 할 때 그 심판받는다는 것을 마시게 한다. 마신다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나는 뭐를 원해요? 나는 이 잔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위대하고 맞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한 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앞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에 Thy will be done, 그 똑같은 원어예요.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거 그냥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마태는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에서는 순종은 해요. 아버지의 뜻이 훨씬 더 옳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나의 원함으로 아버지의 것을 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으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나이다를 두 번 반복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두 번이 확정이죠. 그죠? 증인도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함으로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앞으로 아버지의 원함을 자기들의 원함으로 받는 때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가치한 인간 혈육, 가장 그 위대한 숭고함은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래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그걸 자기가 받은 거죠. 왜 받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숭고함이요, 인간의 모든 혈육됨, 이 모든 죄악됨, 이 모든 천박함, 이 모든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망을 걸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우주에 인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여기 종교를 주의하셔야 돼요. 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챙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게 가르치죠. 천만에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가능성이 피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서 내가 자원함으로 내 자신을 사랑으로 아버지께 내어드릴 때, 그때가 하나 되는 때입니다. 그것 없는 하나됨 믿지 마십시오. 그거 개한테 줘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기 경건함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다시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순종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고요. 여기 자원함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가 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주님께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증거받은 자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게 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받으셔야 돼요. 본문을 만나셔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멋있게 글 한 줄 올리는 거, 그거 계속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26장, 27장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드림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의 키가 뭐냐? 죽어야 하는 육신의 삶과 이 육신의 삶이 죽을 때 피어나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 그래서 41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시험에 들지 않게는 이 역시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Not into temptation. 그래서 그러고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되게 이원론으로 해석해요.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순종을 원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항상 순종을 원해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을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문제예요? 핑계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를 이루고 싶은 중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 겨자씨만큼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다 거짓. 이미 성경이 그랬잖아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속에 중심의 진실, 하나님의 형상,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걸 절대로 피워낼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피워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자기 절망을 만나야 돼요. 자기의 그 육신의 삶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영점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영점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종노릇 하는 동안은 하나됨이 불가능해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됨은 그건 간두시고 부부간에 하나 되십니까? 부모 자녀 간에 하나이십니까? 안 되죠. 근데 뭘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접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만유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건 자동 결과로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놔두십시다. 자기 자신과 하나이십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이십니까? 분열증이 심하죠. 그러므로 여기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육신의 삶, 육신으로 사는 삶이 영점을 만나지 않는 한은 육신의 종노릇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삶이 영점을,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일 길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 눈이 피곤함 일러라. 눈이 피곤함 일러라. 마태에서는 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6번 제가 기억하기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에서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면 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봄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눈이 나쁘면 할 때 우리 이거 6장에서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쁘다는 단어가 이블입니다. 이블인데 원어로 파네라스. 파네라, 그냥 나쁜 눈은 파네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파네라스. 그래서 나쁜 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24절, 23절에 눈이 나쁘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랬죠. 24절이 뭐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쁜 눈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보는 눈이에요. 예, 하나님 믿지만 이 돈도 믿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여기 성한 눈이라는 단어는 하플루스란 단어인데 싱글, 심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성한 눈은 뭐만 보죠? 하나님만 보는 눈이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던 옷을 보라. 양쪽 봐가지고 될 일이냐?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양쪽으로 본다고 우리가 그만큼 이익을 봅니까? 우리가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삶만 괴로워지고요, 우리의 심령만 부패해지는데, 그 이상하지만 두 가지를 양쪽에 잡고 쩔쩔쩔쩔 매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삶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 떳떳하게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싱글 아이, 단지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 아니에요. 결론 쭉 해서 종교를 넘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린 자리로, 다시 말해서 이 키가 육신의 삶이 죽는 것이다. 영점을 만나는 것이다. 영점을 만나면 종교를 넘어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뭐 걱정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아름다운 것은 저절로 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까 우리가 5장을 보았죠. 참 진심의 자원함으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었다. 그걸 설명하고 나서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5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맨날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죽이나 먹고 그런다는 것이거든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우리 지금 기독교 뭐예요? 주일날 모였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평생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초보적인 얘기, 당연하고 단순한 얘기, 그런 것만 맨날 반복하지 실제로 살지를 않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서 이 결론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너희는 안다. 그 구원에 속한 그 풍성한 세계가 뭐냐? 이게 6장 이제 하반부부터 나오는데, 6장 하반부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는 대제사장직이 완성되었다, 성소와 속죄가 완성되었다, 그 말씀과 임재가
완성되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0장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다시 종교생활을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의 구원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을 이 본질계, 영계를 누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게 39절의 총 결론이었는데 29절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늘 본향을 바라는 인내와 순종이 없는 종교생활에 썩지 마라. 그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인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2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생활로 다시 하면 안 되는데 그 종교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종교생활이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사정 따라서 하잖아요. 내 사정 따라. 내 사정 따라 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사정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정에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분명히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참한 종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 기분과 내 사정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사정에 달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참 비참할 것입니다. 그죠? 나눔과 아이들. 종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종교의 가치는 세상 가치와 일치합니다. 한국 기독교 맨날 그거잖아요. 남쪽은 예수 믿어가지고 GNP 올라갔다는 거예요. GNP 올라가 헬조선이 GNP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가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는 무엇보다도 평생을 다녀도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설교에서 맨날 듣는 게 뭐예요? 믿으면 이익 본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요? 현상적인 이익이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한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 믿은 그 현상적인 이익 본다는 거죠. 예. 히브리서 5장은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경험 못했어요. 경험 못했다는 말은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생활을 계속 죄짓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해서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꾸 이 세상을 찾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뭐를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난리를 치게 만드는데요. 그거는 있으면 누리고 없으면 안 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생명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무엇에서 출발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에서 출발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셨어요. 나는 절대로 내어주지 않아. 그러면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죠.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성도님들 나를 써먹으십시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를 어디에 써먹겠어요? 저하고 친구 하시겠어요? 친구 못해요. 재미가 있어야 친구를 하지. 저는 만났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 말씀 할 테니까. 아니 주일날 1시간 듣는 것도 지겨운데 저하고 친구 해가지고 그거 자주 들으면 좋겠어요? 못 견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좋은 이웃이 된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전기도 몰라요. 플러밍도 몰라요. 요리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컴퓨터도 도와줄 줄 몰라요. 하여튼 저를 어디에 써먹.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님들한테 복이 되고 싶은데 내가 뭐가 복이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 만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만나고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에는 저를 써먹으세요. 그것 외에는 영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교회 생활이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하고 친해지면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잘 믿는 사람 되고 열심히 사람 되고 신앙 좋은 사람 되고 뭐도 받고 뭐 그런다며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웃기는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저하고 관계에 있으면서 이 말씀 만나기와 구원에 저를 써먹지 않는다면은 영 뭔가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